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네. 살이 쪘냐고는 못하고. 네. 오늘은 숨은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상 소문에 보면 은생어해, 해생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은생어해는 은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디서 발견하냐? 해에서, 해독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해생어은 그랬는데 해가 어디서 생기느냐? 은혜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해독이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은혜 속에서도 해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해독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생어은이 아닌 은생어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다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또 골라서 나에게 안 좋은 것, 부족한 것만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고마운 것, 또 은혜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다른 그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틀린 그림 찾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틀린 그림 찾기 요새 이제 바꿔야 돼요. 다른 그림 찾기.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두 사이에는 다른 그림이 있지 틀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모양이 다르다고 아니면 뭐가 바꿔졌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절대 바꾸지 않을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같이 하려면 어렵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늘 옳은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의견을 수용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걸 바꾸기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돼. 이게 발전이 있는 것이지 나는 무조건 옳고 저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관점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보다는 다른 그림 이렇게 이해해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 만물은 어느 것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몇 분 차이 이렇게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또 나중에 보면 공부는 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기도 하고 또 성격도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러운데 어떤 사람은 또 싸납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틀리다고 안 하고 다르다고 하느냐 하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번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 따라서 맞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성격이 차분해. 그러면 막 사람이 막 급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좋을 때 이럴 때는 이 형의 성격을 반영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일이 실수가 적어요. 그런데 또 이 동생 성격은 이렇게 좀 활발하잖아. 약간 급하고 빨리 일을 처리할 때는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 그런 성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격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이 성격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달리 나왔지만 그 달리 나온 것의 특성이 뭐냐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에 대한 의미 이것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과 성향과 또 내가 배우고 익히고 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틀리다고만 봐버리면 이것은 내가 틀리다 해서 버려요.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도
나하고 맞지 않다고 틀리다고 해서 이 친구도 버리고 이 친구도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친구 남아요? 친구 한 명도 내 주변에 없어요. 저 사람 나하고 이래서 안 맞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맞고 그러니까 거리를 자꾸 멀리하다 보면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저 친구의 성격이 이때 필요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때 활용되고 그러면 그 친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아져서 언제 어떨 때든지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다 버리기로 말하자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제일 많이 싸우는 건 뭐냐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고집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다른 것도 내가 그걸 들어보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쟁이 또 나고 러시아도 전쟁이 나고 각각 세계적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나고 또 그런 이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뭐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이렇게 계속 가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맞춰서 나가지 못하고 그 싸우는 사이에 힘없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또 종교도 각각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이게 서로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요. 그래서 종교 연합 운동하는 많은 이제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름도 아름답다.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가르치는 신앙과 수행 이런 것들이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과 진리만이 정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가서 이 넓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자고 하는 그게 다름도 아름답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만 볼 수 있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 넓은 전체의 코끼리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전체의 코끼리 모양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도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조율하는 거예요. 네가 본 코끼리 모양은 어떤 거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딱한, 그럼 그건 배다. 그 다음에 다리다. 코다. 상하다. 이렇게 합쳐보면 코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조화를 맞춰가고 그걸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그럼 서로 맞춰서 조화롭게 하다 보면 네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쪽에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방향에서 봤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구나. 이걸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안 싸우게 돼요. 자녀 교육을 하는 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녀가 잘 성장하고 발전하기로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바라봤을 때는 그 생각을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그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게 나타나는가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이다, 해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내 앞에 항상 딱딱 나타나느냐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해독은 절대 안 오냐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해독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해독 속에서 은혜를 찾아서 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느냐. 가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해남에 가면 대흥사가 있죠. 이분이 중흥조로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한지를 팔았어요. 한지를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장사하면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절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지를 이렇게 팔았는데 어느 날 이제 대흥사 가서 진부람이라는 곳에 갔더니 한 70명 되는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선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저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좋아 보여서 저도 스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다.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뭐 배운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켰는데 경을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못 외우는 거 보니까 바보다. 계속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자꾸 마음이 태굴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스님 못할 것 같아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주지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옛날에 부처님 당대 때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 주리반타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어요. 형 주리반타, 아우 주리반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형은 똑똑하고 아우는 어리석었는데 어리석은 동생 보고 형이 너는 그렇게 어리석으면 출가하기 힘들다. 집을 가라. 이러니까 동생이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경을 뭐 외우고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흰 천을 주면서 이 천을 가지고 스님들이 신고 벗어놓은 신발이 더러워졌으면 그걸 닦아라. 이렇게 그것만 계속 닦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얗던 천이 검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변하는 진리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고 변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고 그냥 변하는 모습 그 안에 있구나. 이 진리를 깨쳤다. 글도 모르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주지반타 얘기를 해주니까 이 가간 스님이 그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그 다음부터 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수경을 매일 읽어요. 나중에 이제 얼마가 지나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이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방을 보니까 이 가간 스님 방에서 막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는가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그 스님이 계속 보고 읽던 그 천수경에서 방광을 해요. 얼마나 거기다 정성을 다해서 그걸 읽었든지 읽는 경에서 방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나서는 이 스님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딱 얘기해주고 경을 읽어주면 그것이 다 외워져 버리는 이런 경지까지도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 있는 현재의 이 모습 이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나에게 쓸모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찾고 발견할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있어야 그 다른 속에 숨어있는 나의 은혜, 감사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둘째는 숨은 그림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법이 없어요. 진리가 숨기는 거 있어요? 봄에는 모든 것을 다 펴주고 여름에 이렇게 다 길러주고 가을에는 추수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또 감추고 감추는 것도 다 알게 감추잖아요. 이 사시순환, 음양상승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하나도 감춤 없이 다 드러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너무 다 드러내주고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 왜 나에게 보이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그런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은혜가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눈을 감고 보지 않고 있으면서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만 외면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너무 힘든 일이 거듭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 진리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나타내는 그 진리의 작용을 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교도님들이 이제 교당 와서 상담할 때 들어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다 고민해요. 근데 교무님이 뭐 이렇게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결책은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할 뿐이지 해결책을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또 살게 되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눈을 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숨어 있지 않아요. 다 숨길 수가 없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진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맡긴다 그래요. 힘들고 괴로워도 다 보면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 없었어요? 힘든 일 있었는데 다 해결이 왔잖아요. 다 해결. 자기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안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지, 다 자기가 그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고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내 능력을 발산시키고, 자,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 알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너는 이제 앞을 잘못 보니까 약간 따처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쥐가 들어와서 교실이 난장판이 났어요. 근데 어디에 숨었는데 어디에 숨은지를 몰라. 그게 어떤 친구가 얘기해서, 야, 너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귀가 예민하잖아. 어디가 숨었는가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딱 그게 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벽장 속에 숨어있는 쥐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쥐를 잡게 됐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스티비 원더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을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 음감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그 노래를 잘하는 게 목소리만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음감이 있어야 되나요? 음감이 있으려면 이 청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 너는 왜 앞을 못 보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만을 얘기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 숨은 능력이에요. 그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되거든요. 또 안나 마리아 보타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르헨티나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였어요. 4살 때 독주회를 했대요. 그리고 18살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를 하고 23살 때 일본 동경의 대학교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뇌에 뭐 이렇게 피가 연고돼가지고 그걸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걸 수술하고 나중에는 당신은 이게 불안정해서 앞으로는 피아노를 못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뉴욕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자기는 가능성을 보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준히 노력하는 이 사람을 보고 엄마가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또 우리가 가진 것도 하느님의 선물이고 어떻게 될지도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18년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주를 하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 내가 안 된다,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방관하고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숨어있는 재주와 능력 그리고 내 환경에서
그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숨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기쁨을 찾아내고 또 보물들을 찾아내면서 자기의 삶에 좀 더 윤택하고 또 발전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숨기고 찾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숨은 것을 찾아서 나의 능력을 키우고 또 해독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공부인으로 함께 하기를 영원한 마음으로 숨은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